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주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이건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습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성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
겸손하며 올바르고 그 세계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체내 흐르는 곳 생명과 기쁨의 계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포근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이 5월을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2일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질병과 여러 형편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모든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올라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영원히 소성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안전한 회복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영세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수많은 흔들림과 불안한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이루하여 주소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이 저희 자녀들 마음 깊이 뿌리내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지혜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유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하늘의 위로와 건의가 임하게 하소서. 동료 가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께도 목회 신방과 사역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목사님들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틀 후에는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됩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합하여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들의 삶이 평화롭고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장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소서. 영원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준비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우리 교우님이 계십니다. 최명순 성도님이십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배형석 성도님의 부인 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명순 성도님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등록하신 우리 배형석 성도님, 이제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이 귀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귀한 또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꽃 다 받으셨지요? 한번 꽃을 한번 들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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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양대 다 받으셨죠?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꽃을 매번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맞아서 카네이션을 달아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카네이션은 옷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에다 달려고 그러면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옷 상한다고 달지 못하게 했었어요. 옷 뚫어진다고 비싼 옷인데 하면서 못하게 하셔서 청년들이 참 난감했대요. 본인들은 달아야 되는데 달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청년들이. 저는 이걸 달지 말고 꽃으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꽃송이 한 송이 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누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향기도 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예쁘게 잘 또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너무 수고 많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9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교회에서 선물을 또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각 교구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또 찾아뵙고 또 선물을 드립니다. 모두 어르신들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교회, 또 각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한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5월 22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대면 예배하지 못했던 성도님들, 또 그날은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그러한 예배 회복의 날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예배 순서가 약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배 순서도 바뀌고요. 그리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또 마당에서 다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놓고 또 사진도 찍고 서로 구역별로 공동체별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사진 찍으며 또 추억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 야외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아침 구역 수목원에서 있는데요. 우리 10시에 차량 이제 탑승해 주시고 또 그 전에 오시면 다 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은 10시 15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10시 16분에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차 없습니다. 왜 먼저 갔냐 하지 마시고 기도하나 보다 하시고 교회에서 우리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도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고 서로 또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카드 사용 안내입니다. 우리 성도님 들어오실 때 교인카드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오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인카드를 만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참석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인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목회적 돌봄을 또 하기 위해서 교인 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방역 지침에 따라 명단을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인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교인 카드를 또 사용함으로써 또 우리 공동체를 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교인 카드를 사용하자는 입구가 한쪽밖에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좀 더 개선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교인 카드를 이용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게끔 출입을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려고 합니다. 좀 더 편하고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교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견아닙니다. 재난 구호 목적 예물을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금액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중에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재난 구호 목적 예물을 받고요. 오늘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재난 구호 예물은 구제 기금으로 돌아가서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중아동 지역 아동을 섬기는 사랑의 간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아동에 있는 공부방 이제 섬겨 주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사랑의 간식을 섬겨 주시는데 혹시 뭐 관심 있거나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임승준 목사님, 사회봉사위원 담당이신 임승준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또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장례 안내입니다. 이교구 3구역 심춘자 권사님 부친 김현우 집사님 빙부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타 교회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빈소가 정읍 호남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오늘 이제 위로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빈소에서는 오후 4시 30분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문의는 이교구 담당이신 임승준 목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이 사회 모든 어르신들 이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성경 25면 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면서 참된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거였어요. 근데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그 방식을 기록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억압했고 또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었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앞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들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확인해 보니까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은 중요하죠. 관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의 기준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힘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삶의 기준을 다른 것에 두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이어서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님 당시에 부모님을 모시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부모님 모시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 재정적인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 재정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속은 뭡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깝다. 부모님께 돈 쓰는 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정직하게 부모님 모시니까 돈 들어서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정직하니까 낫다 하겠는데,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삽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돈이 아까워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죠. 목회자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에 맡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바빠서 교회 일 때문에 부모님을 못 찾아뵙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목사니까, 주의 종이니까, 선교사니까 나는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냐, 나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없으니 다른 형제들이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핑계로 내가 부모님을 모실 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당연히 일어났잖아요. 당연히. 요즘에는 당연히 안 일어나죠. 일어나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뭐하며?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점점 사람들은 부모님을 거역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부모님을 거역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교회에서, 그리고 전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이 성경이 기록한 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지, 목사님 그 상황도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못 삽니다. 그냥 너무 그렇게 뻑뻑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시되 알아서 살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시대에 맞춰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시대에 맞춰 살아야 됩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까? 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대에 따라 살고 내 신념대로 살고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근데 그 뜻은 존경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존경하는 게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 이 티마오는 히브리 단어 키베드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키베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티마오예요. 그럼 히브리어로 키베드가 공경하다라는 뜻인데, 이 키베드의 원뜻은요,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것이 공경하다라는 의미인데, 참 이게 놀라운 게요, 히브리 말로 이 키베드가요, 인간의 장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간이에요. 간이 가장 무겁대요. 그래서 키베드가 간이에요. 간. 근데 간이 장기 중에, 물론 다 모든 장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간처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이에요. 근데 공경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까 공경하다가 무겁다잖아요. 무겁다. 그럼 무겁다라는 것이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무겁다의 반대말이 뭐죠? 가볍다. 가볍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를 여기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그냥 내가 다 살 테니까 그만 좀 나서세요. 구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지라?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세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래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가 점점 더 불효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탁 죽이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걸 말씀을 읽을 텐데,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때 큰 소리로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여라. 아멘이죠? 네, 아멘.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뭐 한다? 업신 여긴다. 여러분, 업신 여기는 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다 공경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십니까?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이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예배 일찍 오셔도 쉴 만한 공간이 없고, 예배 끝나고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눌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이 교회에 왔을 때 쉴 만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말로만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 하고 교회 오셨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어르신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요,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어버이날인데, 물론 당연히 뭐 그러시겠지만 어버이날 꽃만 가져가지 마시고 현금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돈이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마음이 없는 곳에 돈도 없죠. 예. 그래서 부모님께 물질적으로도 잘
잘 하는 것이 이 공경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공경한다라는 것에는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육신의 부모님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나는 하나님에만 순종한다, 육신의 부모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떤 분들은 그냥 용돈만 보내드리면 부모님 좋아하시겠지. 물론 좋아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용돈 많이 주면 뭐합니까? 맨날 형제끼리 싸워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형제들끼리 잘 살고 지내는 것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공경이라는 거죠.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 말씀만 전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주일 말씀을 다 보내세요. 들어보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무시무시하죠? 이 말씀을 딱 보내면 자녀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만 보내지 마시고 전체 말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학원비도 보내야 되고요, 또 적금 든 것도 내야 되고요, 모두 하고 그래서요, 지금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여유가 되면 꼭 부모님께 용돈 드릴게요. 그분들 나중에 여유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껴가면서 부모님을 잘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책망했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강조하실까요? 눈에 보이시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용돈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좀 가르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목사님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하면 자녀들도 살기 힘든데, 그냥 자식 낳고 키우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용돈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부모님 잘 모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는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요. 예. 뭐 얘기하면 필요 없다, 부족함이 없다, 괜찮다, 다 그래요. 예.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려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끄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요. 부모님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함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지 아니하고 올바른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함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시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또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함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고 이 사회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그러한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2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회복의 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정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가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모두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